우리 호연이도 자기도 마이크 대고 얘기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이들도 기도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같이 말씀 읽어봐요. 엄마 아빠랑. 우리 연우연아도 그렇죠? 연우 씨, 우리 어제 기도했잖아, 그렇지? 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교단 같은 이런 보수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사실 사순절을 지키느냐 마느냐 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지킵니다. 근데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재수요일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사순절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수요일에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걸 지키는 교회들은 이제 이마에 이렇게 재로 십자가를 그리고 하시기에 그게 보통 미신은 아니고요. 인간이 그런 재와 같이 없어질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식의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을 기념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긴데 사순절이라서 4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이런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이렇게 길게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게 된 근거를 어쩌면 가장 잘 성찰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2주 동안 다룬 그 3장의 논증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 논증도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가족이 누구냐 하는 그러한 선언으로 향해요. 그게 앞에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3장 26절부터 29절 그 부분이 일종의 결론이기 때문에 3장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믿음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 이중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좁게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사실이나 명제를 믿는다, 어떤 교리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이나 구약 신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어떤 대상을 향한 신뢰, 충성, 변치 않음, 끝까지 의지함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행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신실함이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즉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아들만 가족이고 딸은 가족 아니다, 이거 아니고, 당연히 아시죠? 이거는 이 시대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아들로 대표를 하는 거예요. 아들, 즉 가족이 됐습니다. 27절 세례가 나오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옷 입는다. 우리가 세례를 어떤 교회에서 거쳐가는 그런 의식처럼 생각하지만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에 대해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28절 우리에게 더는 유대인과 헬라인, 말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한국인과 미국인, 동남아인과 우리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런 구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이, 생물학적 구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분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든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상속자니까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3장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였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말했으면 사실 논증이 끝난 것 같은데 바울은 뭔가 한 장을 더 하려 합니다. 사실 더 하고자 하는 말은 오히려 4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진심은 어쩌면 이제부터일지도 모르겠어요. 3장이 보다 일반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됨을 논했다면 4장은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 혹은 갈라디아인, 갈라디아 성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4장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된 때의 이야기가 넌지시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 거기에 대한 그런 단초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런 삼위일체의 신학을 고백의 형식으로 발전시킨 때는 사실 대략 한 3세기 정도는 가야 그런 이런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의 형태가 사실은 나오지만 그 전에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전 성도들은 그런 니케아 신조니 여러 가지 신조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서술하는 바를 잘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고백, 물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지만 그런 고백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과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개념이 있어요.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1절하고 2절에 보면 비유를 드는데 그 비유가 뭔지 보이실까요? 1절하고 2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안 보이면 엄마랑 같이 가서 성경 보세요. 자, 1절하고 2절에 보면 비유를 씁니다.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실례합니다.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 이것은 한 편의 비유죠. 유업을 이을 자, 주인. 그렇죠? 그다음 다른 편에는 누가 있어요? 그가 어릴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대요? 종이죠. 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혹은 청지기.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 뭐라고 그랬죠? 그걸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초등교사는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집에 있는 노예 혹은 똑똑한 노예, 이런 노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딴 한돈 팔지 않도록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쪽에 약간의 감시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때가 있다라고, 지배를 받는다라고 좀 바울은 사실은 다소 극단적으로 말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하려고, 주인집 아들인데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편으로는 유업을 받을 자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어렸을 때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종 혹은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건 지금 설명하기 복잡해요.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져옵니다.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비유라는 얘기예요. 사실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로 읽어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성도가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종노릇 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우리니까 유대인이죠.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즉 3절은 유대인, 9절은 이방인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니까. 그럼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부 다 뭐예요? 초등 학문의 노예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초등 학문이 뭔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교사 나오니까 우리의 초등학교를 생각하면 완전히 핀트가 빗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옛날 성경이나 학문이라고 번역해서 좀 이게 갑자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학문은 아니고요.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가로, 세로, 줄, 기준선을 얘기해요. 기준은 뭐예요? 기준을 더 말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기준, 그래서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사실은 기본 요소들이나 어떤 학문으로 치자면 굉장히 기본이 되는 바탕의 지식들을 가리켜요. 굉장히 바닥이 되고 기본이 되는 얘기들이겠죠. 기본 요소,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에게는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공기 같은 것이 다 기본 원소였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100몇 가지의 원소를 주기율표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만 고대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공기 이런 게 다 원소로, 기본적인 원소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이 기본 물질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신으로 여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의 신화나 로마의 신화를 보면 물은 누구예요? 우리 연우 잘 알지? 물은 누구야, 연우야? 연우야, 물의 신은 누구예요? 그래요, 포세이돈. 우리 잘 알고 있네. 그래, 알았어. 알았어. 하늘의 신은 제우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불은 예를 들어서 헤파이스토스다, 대장장의 신, 그렇죠? 공기는 헤라다. 그리고 흙은, 땅은 하데스는 저기 땅 밑에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흙은 데메테르,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원소들을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초등학문의 노예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물을 구성하는 근간에는 신들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이런 자연 요소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흙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각종 나무를 섬기고, 근데 그 자체가 신이라기보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조건 우상 나무 쪼가리를 우상이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상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런데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 하나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고 그것들은 신이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원시적인 믿음을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최근에 생각해낸 비유인데, 이 고대 철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돼서 이게 지금 다시 문제가 되는데, 이 헬라어로 차라리 얘기하는 게 스토이케이아로 구성돼 있다. 스토이케이아가 우리 몸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스토이케이아가 그래서 망가지면 몸의 균형이나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병이 생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몸을 잘 관리하려면 노모스, 법, 이 몸에 관련된 법을 잘 지켜줘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노모스, 법에 해당하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단어를 노모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절묘하게 이 단어를 가져다 쓰는 거죠. 우리는, 이 고대인들은 이 몸의 스토이케이아, 즉 기본 요소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은 노모스, 내가 어떤 몸에 관한 법을 잘 못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몸에 관한 법을 잘 지켜서 몸을 회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그런 식으로 법을 따라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율법은 우리 죄를, 우리 몸을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 몸이 무너져 있다. 우리 몸에 말하자면 스토이케아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다라고 했죠. 율법 자체가 치료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명확해요. 이 초등교사, 초등학문, 이 스토이케아에 지배당하던 과거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는 것으로는 그 초등학문,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만 우리가 초등학문의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떤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고 말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어떤 때예요?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4절하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불리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 아들은 두 가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자에게서. 다른 하나는 율법에게서. 율법의 아래에 있게 했다.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기본 가치,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득세하는 그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삶을 짊어지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5절.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도 될 수 있고 이방인도 될 수 있고 우리도 될 수 있죠. 그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생각하게 하는 용어예요. 뭐냐면 해방. 이집트에서의 해방. 우리는 뭐예요? 율법에서의 해방. 죄의 권세,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의 해방이죠. 그렇죠? 속량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또 뭐로 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3장 13절 앞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왜 딸은 안 나오냐 자꾸 그러실 수 있지만 이 아들의 명분이란 이 고대 로마의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양자 입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희한한데 그냥 자기 친아들한테 재산을 다 줄 것 같은데 이 로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자기 아들한테도 재산을 주지만 정말 후계자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후계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많은 재산과 모든 것을 물려주고 말하면 자신의 지위를 물려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양자 입양. 그래서 아까 연우가 후견이 물어봤잖아요. 그 양자로 입양할 때 그 입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견인. 입양 아들로 데려오는 거라고. 아빠 어제 설명해. 입양 말고 입양은 아니에요. 입양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주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해주는 사람은 후견인, 아들로 불리는 사람은 피후견인. 이게 고대 로마의 제도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피후견인으로 아들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아들인데 그분이 우리를 마찬가지로 자기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때가 참에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율법의 저주 아래 두시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죠. 그 유일하신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양녀 혹은 상속인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그래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5절까지는 우리, 즉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했다면 6절로 넘어오면 유대인만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칭 전환을 한번 잘 보세요. 5절까지는 우리에 관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즉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하지만 6절에서 갑자기 너희, 2인칭 복수로 얘기하죠. 즉 갈라디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상 바울은 우리와 너희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분선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롭게 유대인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자유롭게 이방인에게 관해, 우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자유가 참 좋아요. 사실 우리하고 너희는 다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똑같아요? 심지어 바울은 유대인이죠. 거기다가 남자죠. 당시의 가치로 하면. 그리고 자유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는 걸로 치면 다 앞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인이고 유대인이고 남자예요. 그런데 그는 자연스럽게 이방인과 여자와 종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먼저 우리와 너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알량한 경계선을 그어놓고 만족할 때, 야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그 경계선을 타파하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 선을 넘어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4절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6절에서 이번엔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요?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 그분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지만 아들의 영으로도 불립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이에요.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에요. 뭐냐면 에스겔과 예레미야 지금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내가 새 영을 부어주리니 날이 차면 새 영을 부어줄 텐데 그 영을 부어서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고 너희를 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법을 따르게 하겠다. 지금 말하자면 바울은 이 새 언약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혹시 안 받은 거 아닐까? 방언을 더 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앞에 아빠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아람어 아버지란 뜻이고요. 뒤에 아버지 바테르도 헬라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두 번 겹친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번 더 썼고 일단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더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뭐예요? 주인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는요, 우리가 부르는 아빠는 아니고요. 그냥 아람어를 음역한 건데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부를 때 먼저 불렀던 호칭이에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던 바로 그 호칭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절망이 극에 달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없다 그래서 안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만 딱 나온다는 점, 그렇죠? 어쩌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 호칭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이 호칭을 부르십니까?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이 호칭이 든든한 그 영혼의 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원래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는 이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를 가지고 한 2, 3세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서방의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는 서방의 교회인데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고 믿거든요. 근데 동방의 교회는 성령께서는 오직 아버지께로만 나온다라고 여겨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다른데 우리는 그걸 갖고 사실은 논쟁을 벌이고 오랫동안 교회사의 논쟁을 벌여왔지만 톰 라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지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면 그 논쟁,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왔냐 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냐,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주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는데 저도 동의가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는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는지, 우리는 서방교회, 우리 일반적인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믿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직접 아버지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오늘부터 난 교회 다닐래,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을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래, 이래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아들이라 부르게 하신다,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이 보낸다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죠. 결국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분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제가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좀 덜 익숙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초등학문의 지배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9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인데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옛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냐. 이 표현이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물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아주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렇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같은 것을 지키려 한다. 바울에게 사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유월절 지키고 싶으면 지키세요. 여러분 장막절에 장막 치고 살고 싶으면 살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양을 잡고 싶으면 잡아요. 문설주에 피 바르고 싶으면 발라요. 사순절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돼요. 성탄절 안 지켜도 돼요. 부활절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 없어도 돼요. 그런 절기가 우리에게 경계선이 된다면, 우리가 누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어서 왜 너는 이걸 지키지 않느냐,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 경계선은 없는 게 낫죠. 하지만 그 경계선이, 그 뭔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할 뿐이죠. 다만 그런 절기를 통해 세상에서의 초등학문의 영향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조준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여기니까 이런 절기도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경계선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 성도들이 다시 죄의 멍에로, 옛사람의 멍에로 돌아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원리고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굴복하는 그런 스토이케이아는 뭡니까? 야,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잖아. 이번에 우리 집값 이렇게 해서 계속 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집값이 더 오를까? 물론 오르면 좋겠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보 아니야? 여러분에겐 뭐가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영향력이 가득하고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잠시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동으로 모두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원리를 지배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어쩔 수 없다.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그런 세상의 원리를 조금은 비워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선물로 받아 속량하심을 받고 또한 아들의 영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들을, 유일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또한 주님을 찾습니다. 아빠를 찾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을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 우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아빠를 찾을 때 대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빠를 찾을 때 하나님 아빠가 대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빠를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곤란을 겪는 자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